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주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빼앗는 악한 사단의 역사 없도록 주님 각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찬양팀 찬양을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마지막 찬양의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너의 온몸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지, 그래서 나의 전체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오늘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지만,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빨래로 짤 수만 있다면 이 두 가지 말씀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순종하면 아버지의 가장 큰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고, 이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가장 귀한 계명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버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 각자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 34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 논쟁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 진리를 듣고 회개하자 이런 게 아니고 또다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 생각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잘 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생각을 바꿔야 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분들은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냥 너는 설교를 하고 예수님 당신은 설교하세요. 나는 그냥 내 인생 살게요. 마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근데 하여튼간 그 사두개인들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35절에 그 중에 그 바리새인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율법사는 서기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서기관은 직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직업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서기관이 될 수 있고 다른 지파에서 다른 파당에서도 또 될 수 있고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 서기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해요. 유혹하다 이런 뜻인데 시험이라는 게 예수님을 유혹에 빠지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해하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뭐라고 질문을 던져? 질문이 긴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이 하는 질문은. 그런데 아주 치명적이라고 보면. 아주 독소 조항이 강력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말론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구약 율법을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613가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요 자체가 뭐냐면 613가지가 되는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모든 계명이 동일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딱 듣고 자칫 부주의하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 큰 계명이 뭐고 막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부 계명을 폄하했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율법을 폐한다는 이제 비난을 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질문 앞에 그걸 도망가거나 피하지는 않으세요. 핵심이 되는 개념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계명은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딱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구약의 계명들 중에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목을 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주님의 이 목을 내놓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진리를 밝혀야 되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내걸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졸면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우습게 여긴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거 아니에요? 37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으로 제가 해석해서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들으시면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37절에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생명으로 너의 온 뜻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너의 온 마음으로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게 무슨 단어냐면 생각, 감정, 의지를 얘기하는 마음을 얘기를 해요. 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영, 혼, 육 할 때 그 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지정의를 얘기를 한다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다해서, 그러니까 온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생각의 일부분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 5만 가지 생각을 하루 하고 산다고 할 때 그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감정의 기복이 있든 없든 그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너의 온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래요. 생명이라는 게 육체의 생명, 영의 생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찾아보면은 그 육체의 생명을 다해서, 영의 생명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순교도 하는데 사람들이 그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살겠다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온 뜻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이 뜻이라는 것도 지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 행동이 움직입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요.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정의 중에서 제일 먼저 놓잖아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얘기할 때 생각을 제일 앞머리에다 두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 결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너의 뜻을 다해서, 너의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지성이라는 게 마음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다시 말씀하시더라고. 원문을 보면 이게 확실히 드러나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여기서 얘기하는 온 마음, 온 뜻, 온 생명, 이게 뭐냐, 인간의 전 존재를 뜻하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언제 존경하고 여러분 언제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두려워하게 되고,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하나밖에 없는 품속에 있던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 생명과 십자가에서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든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 피값을 감당하시는 그 독생자의 그런 노고를 볼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볼 때 아버지를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외하게 된다는 단어예요.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그게 아니고 먼저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기의 인생을 전체를 다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헌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고 순종해라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그 십자가 대속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헌신으로 나가질 않잖아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 세 가지가 없다.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거룩한 거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지금 보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헌신하고 있나? 그분을 내가 존경하고 있나? 그 결국 마지막은 그래서 결국 순종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 사랑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순종하지 않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그게 그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계속 빠져나가면서 자꾸 이유되면서 융통성 발휘한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자꾸 불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전 존재를 통해서, 지정의를 통해서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 다해서 나의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꼭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면서 머리털까지 나를 세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독생자 생명과 내 생명 바꿀 정도로 하나님 존경하고 내 삶을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빨래로 짤 수만 있다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순종이 되면 성경의 핵심을 순종하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무늬만 신앙인이지 내용물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없는 거지. 열매가 뭐예요? 순종이 열매잖아. 계속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지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게 다. 하나님 사랑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게 이 뜻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문 해석으로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성도님들, 둘째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라고. 왜 두 번째일까? 근데 또 그와 같다는 거예요. 또 동등하다는 거거든. 또 이게 또 지금 뭔 뜻인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사랑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것은 두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동등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도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핵심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핵심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서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웃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항상 따라가요. 이런 동등한 면에서 같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웃의 범위가 뭐냐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이웃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웃이 누군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거기 누구냐? 이스라엘 너희들 동족끼리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외국에서 왔던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 틈바구니에 살고 있는 그 외국인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도.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고 거기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군지 말씀하신다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고 거기 보면. 여러분,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웃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내 원수가 이웃이래요. 그 원수를 사랑해라 하면서 그 이웃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한국 사람들이 이웃인 거야. 우리가 한국인들이니까. 근데 한국인은 아닌데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이웃이래요. 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이웃이래. 그리고 마지막은 원수가, 여러분, 나에게 원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 대해서 뒤에서 말하고 나에게 눈치 주고 나에게 험한 말을 하며, 근데 그 원수가 그게 그 사람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근데 그게 이웃이래다. 응?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이웃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원수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잘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이웃이야. 어떤 사람은 남편이 이웃이고. 예?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시냐면, 원문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다 이러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원문에 보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말도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고 행동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웃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고 행동하라. 이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웃의 유익과 행동을 추구한다, 그 행복을 추구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범사에 그래요, 성도님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참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막 이러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저렇게 행동하고 다니면 저게 지옥 갈 거 뻔하잖아요. 이웃을 나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웃일 텐데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계속 사람 욕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 천국 가겠어요? 저대로 가면은 저 사람 분명히 지옥 갈 텐데 어느 날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함으로 어느 날 막 눈물이 나오면서 그 사람 정말 지옥 가지 않게 달라고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어. 여러분,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게 이게.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영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지 말라고.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주차장에 가가지고 이제 주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를 하는데 그냥 대충 세우고 갈 수도 있어요. 성격에 따라.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주차선에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힘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느 때 교회에 오려고 이렇게 차를 타려고 이렇게 주차장에 가서 이렇게 타려고 하는데 탈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운전석에 그냥 붙여놔서 차를.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빼지? 막 이러는 경우가 몇 번 있거든, 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세워놓고 들어간 게 참 신기해요. 그렇게 세워놓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양심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렇게 세울 때 우리의 양심이 뭐라고 소리치죠, 보통? 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고 들어가면 솔직히. 안 그러신가? 안 그러신 것 같아. 마음이 괴롭거든요, 그게. 그게 즐거움이 아니고, 내가 주차를 잘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주차를 할 때 차라리 내가 내리기 힘들어도 내가 있는 운전석하고 옆에 있는 차에 약간 붙여서 내가 겨우 내리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여보 거기 옆에 사람 탈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꼭 그런 거를 물어보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사는 그 아파트 거기다가 이렇게 누가 뭘 붙여놨더라고. 관리소에서 붙인 것 같아요. 밤 늦은 시간에 노래 좀 부르지 말으래. 거기다가 누가 성악을 하나 봐, 밤에. 고층에서.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잠을 못 자. 또 어떤 분은 집에서 볼링을 하는 거예요. 볼링을. 예전에 살던 그 집에 보면 집에서 큰 볼링공 있죠. 그걸로 바닥을 쿵쿵 찍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회 위에 오리집 사장님이 같이 살았거든요. 신대동에.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에
그 볼링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다고. 이웃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게 좀 이렇게 너무 힘든 상황이면 밤에 세탁기 안 돌리고,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게 왜 그렇게 이웃을 자꾸 생각하냐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그게 아니고요, 성도님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으래요, 하나님께서. 그게 이웃사랑이래.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래. 그게 사랑한다는 이 뜻이더라고, 이걸 연구해 보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볼 때 모든 행실에 있어서 그렇게 살길 원하신대요.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행실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그냥 몸에 쩔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자가 아니고 그냥 양심이 그것을 위해서 추구해서 그냥 살아가는 상태. 그냥 그 사람의 삶이 그냥 곧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게 율법의 핵심이고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은 계명이다 하면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주님께서 딱 제시하는 겁니다. 그 서기관에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엔 이렇게 끝나요, 성도님들. 거기 보면 40절에 이들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매달려 있다.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것은 의존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건 구약 전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에 모든 구약 율법이 매달려 있다, 의존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건 뭐 앞에서 설명한 것을 듣기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왜? 구약의 핵심은 모세 오경이고, 모세 오경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당연히 모든 구약의 본 뜻이 다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다 의존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을 버리면 성경 전체를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뜻을 알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 뭔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명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경 전체를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이 두 가지 계명, 이 두 가지밖에 안 되네, 이까짓 거 우습구만, 이러고 두 가지밖에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취급해버리잖아요. 성경 전체를 지키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사람이 구원받기는 어렵죠. 왜? 열매로서 그 나무를 분별하고 열매 없는 가지마다 찍혀서 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행함의 열매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의로운 삶이 열매가 없어. 그러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고보서가. 당연히 구원 못 받아요. 행위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자체가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없다는 뜻은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었던 거지. 사변적인 믿음이거나 그냥 무늬만 있는 신앙이었을 뿐인 거지, 그냥.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뭘 자꾸 뚝딱거리길래 뭘 그렇게 하나 했더니 떡볶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떡볶이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몇 번에 걸쳐서 떡볶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먹겠어요? 그 이만한 후라이팬에다가 볼에다가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뭔가 했더니 오늘 오랜만에 찬양팀 저 떡볶이를 좀 해다가 주고 싶다고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아멘도 안 하네. 우리 저 찬양팀 저기 최선 찬양팀은 아멘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죠. 내가 맛을 안 봐도 되냐고. 맛있게 됐든지 내가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맛을 안 봐도 된대. 내가 다 맛을 봤대. 그래서 맛을 못 보고 온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엄청난 뭐를 요구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웃을 좀 생각해 보는 거지, 그냥. 그게 매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사랑이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나올 때가 있어요. 감동이 오고. 그럴 때, 누굴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누굴 좀 김치를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 어떤 이렇게 사람의 사랑의 발로가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이제 사랑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당연히 사랑의 삶을 그렇게 살게 이제 되도록 인도를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분의 삶을 그분이 산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라 그러는데, 죽는 것도 내가 그래서 유익하다 그러는데, 왜?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공생애를 사신다고. 그게 그분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곧 신앙생활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엄청난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늘에서 무슨 목소리가 들렸다 이런 뜻이 아니더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랑의 흐름이 와. 사랑의 어떤 이 물줄기가 어디로 이렇게 흘러간다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게. 애들에 대해서도 그래. 애들에 대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애들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치킨을 사줘라. 그러면 치킨을 사줘야 돼.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이제 지금은 애들이 없지만 예전에 보면 애들 중에 한 명이래. 내가 사실 그걸 원했었다고. 근데 여러분, 간혹 이제 먹을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애가 있어. 맨날 똑같은 애야, 걔는. 내가 그런 감동을 사실 받았었다고. 걔는 지금 군대 가 있죠. 왜 걔만 맨날 감동을 받을까? 아빠가 감동을 제대로 받은 거라고. 내가 이거 원래 감동을 받은 거라고.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성령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지만, 애들이 없으니까 치킨을 시켜 먹은 지가 지금 벌써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안 먹게 돼. 둘만 있으니까. 네, 여러분, 주님 뜻 안에서 애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무슨 억만금을 들여서 뭐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즐거움의 그런 것들에 동참하세요. 할렐루야. 애들이 다 나가고 나면 먹을 애들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있을 때 같이 식탁 교제도요,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거예요. 보니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가 진짜 행복하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도 하시는 말, 니네 대학교 다닐 때가 그때가 내가 제일 행복했다 이러시는 걸 보면, 북적북적하면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워도 자식들 맞대고 같이 이렇게 청국장 끓여 먹고 했던 그게 이제 즐거우신 거예요. 보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한복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막 힘드셨지만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그걸 느껴요. 예전에 어머님이 이런 걸 놓고 행복이라는 나 보구나. 이런 걸 놓고. 커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의 그걸 또 배워. 아마 70대쯤 되면 제가 또 어머니의 그걸 또 배울 겁니다. 아마 계속 죽을 때까지 배우겠죠. 이런 사랑을 하셨구나. 이런 사랑을 자식들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없는 거를 자꾸 이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거를 자꾸 초점을 두고.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시고 남아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사세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천국 가면 더 다 누릴 거야. 또 잃어버린 사람도 거기 다 있을 거고. 할렐루야.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없는 걸 자꾸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남겨놓으신 사람과 남겨놓으신 시간들이 있어요. 그 일상생활을 즐거워하세요. 성도님들, 일상생활이 다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분을 보는데,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을 보는데 막 돌아가시려고 하는 할아버지야. 근데 몸을 못 가눠요. 몸을 못 가누는 분인데 담뱃불에 불을 붙이더니 그 직원이 담배를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입에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지금 뭘 알아? 지금 기침 콜록콜록하고 지금 막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지금 담뱃불을 붙여서 담배를 먹이고 있네. 그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담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 할지라도 좀 즐겁게 가라는 거야. 일상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게 일상생활인데 담배를 계속 못 피운 거야. 이분이 너무 간절한데 그 한 대를 딱 주는 순간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하게 그 한 대를 피고 돌아가시는지 제가 그래서 거기 깨달았어요. 제가 이게 인간의 존엄이구나. 그러니까 담배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분에게는 그게 일상인데 매일 피우던 담배인데 그게 굉장히 특별할 수 있거든요. 왜? 못 피워 이제는. 그래서 어쩌면 그분을 사랑하는 게 담배 한 대를 마지막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게 사랑이겠더라고. 그거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존엄성, 그 인간의 존엄성,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유, 이걸 마지막으로 자유를 주는 거죠. 성도님들, 이웃사랑이 어디 멀리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분 뜻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돈 걱정 때문에 어려운데요. 머리카락 다 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다 세시고 네가 그렇게 시험 공부 너무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너무 나를 버리고 가지 마. 너의 죄로 인해서 죽은 나를 박대하지 말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나를 박대하지 마. 네 삶에서 나를 밀어내지 마. 너의 머리카락을 다 셀 정도로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냥 있는 처지를 감사해. 걱정하지 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즐겁게 살라는 건 이런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이런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고 순종해라. 이 말씀과 동족과 외국인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원수를 내 자신의 유익과 행복처럼 추구하고 행동해라. 이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고 성경의 핵심이고, 이 말씀 준수하면 성경 지키며 산 사람이고 열매 있는 사람이고, 이거 버리고 산 사람이면 열매 없는 사람이고 찍혀 불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근데 혹 나는 너무 개인주의 아닌가?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 나는 계산적이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계명을 순종하는 주님의 친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빛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칭의를 주셨사오니 의롭다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또 어떤 것은 또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같이 우리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